계속해서 성경적인 복에 관해서 나누는데, 이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것이 복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를 믿어서 조회라고 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이 자체, 노동 힘든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음성, 그 말씀, 약속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이 우리 개인, 우리의 삶에 딱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웃음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왠가하면 무엇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막 경쟁도 하고 쟁취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긴장해요. 그 스트레스가 확 와요. 근데 웃음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해서 죄를 짓네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정상적인 인간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런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 사람이 웃을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또한 비정상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 의해서 웃음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애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은 몇 번 웃느냐? 15번으로 확 줄어든다고 그래요. 왜 줄어들까요? 삶의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얼굴에 웃음 대신 근심 그리고 주름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황을 실존의 모습을 알았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러죠. 키에르 케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신에게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나는 권력이나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나는 웃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웃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이 많은 사라 할머니가 웃습니다. 그것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 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 복이냐, 이 웃음의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잠깐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복이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거 불가능하죠,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도 그래요.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고, 이 말씀 자체가 복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 적용이 되어질 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면 웃음을 잃게 만들었던 요인, 그게 불가능,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여자, 불임 여성은 엄청난 수치였어요. 근데 그 수치를 뭐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모든 것, 죄책감까지 스트레스, 긴장 없게 해가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세우기를 그렇게 원했던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상태를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임신 불가능한 사라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아니, 그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같은 맥락에 나의 죄, 나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복음이 임할 때 이 불가능한 일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와, I found it. 내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다. 이거 알 때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헌신이 있어요. 좋아서 웃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웃음의 복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부 예배 끊임없이 생각하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왜 하나님께 주신 웃음이 복이냐? 이 냉소, 이 시니컬한 거죠. 내면의 이 냉소에서 냉소를 치유하는 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장막 곁에서 이 사라가 곁들었어요. 그때 이 사라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시죠?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어요. 그것도 속으로, 성경에 보면 속으로 웃고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진짜 웃기는 말씀이네 하고 피식. 아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셨어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18장에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만은 그건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이 냉소적인 웃음은 도망가 버리고 정말 참된 웃음이 확 쏟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가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심보다 크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냉소를 찬양으로 바꾸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18장에서는 이 사라는 비웃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너 비웃었지. 하나님은 능치함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웃음을 그야말로 막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이삭을 주었어. 이삭이 뭐예요? 그가 웃다.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웃음이니까 이삭아 젖 먹자 할 때 웃음아 젖 먹자. 예, 이삭 어디 갔느냐, 웃음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뭐예요? 삶 자체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는 웃음이 복인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환경이
불가능이고 그 고난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과 이 고난의 환경을 벗어나는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웃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불임 여성은 수치라고 그랬어요. 그 문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괴로운데 그걸 저주받았다, 수치다, 이와 같은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근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악한 영 사탄입니다. 악한 영 사탄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아 환경을 자기 잘 먹고 살자라는 환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해치기도 하고 군주와 왕들은 타 민족까지 뭐예요? 침략까지 합니다.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땅만 많이 얻으면, 우리가 1등 국가이면 행복하게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자기가 만든 환경 문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아세요. 미래를 아세요. 결국 승리,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와 같은 것들을 몰아갔기 때문에. 사탄의 괴락을 없애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10편 126편 가져가지고 귀한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의 잘못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요? 좀 읽어봅시다. 웃음이 가득. 웃으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웃음이 가득.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지? 웃음이 가득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고생했던 환경, 불가능했던 환경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욥을 아시나요? 악하고 못된 사탄이 욥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예배한다. 아니, 시험했어요. 근데 인간이 당해서는 안 될 모든 것 다 당했어요. 자녀 죽었어요. 배우자 도망갔어요. 건강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 너 죄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지. 이런 맥락에서 위로를 못할 망정. 그 빌다시라고 하는 친구가 말을 하지만 빌닷이 욥을 경고하는 말로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가운데 욥의 미래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 다음에요, 웃음을 너희 입에, 순전한 자에게.
비판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욥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즐거운 소리를 너 입술에 채우시겠다. 자신의 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을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입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폭풍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것을 믿는 믿음 있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는 몸에 병이 들어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가능이 회복이 되어지고 불가능했던 어제의 나의 죄악이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기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어제의 구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바울, 그리고 로마 지역에 있는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웃게 해 가시는 그 하나님, 웃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자, 누가 승리자인가요? 최후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후 마지막 웃는 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결국 웃게 하신다. 여러분, 이 웃음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라,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받았어요. 민족 이룰 것이다. 애 한 명 없는데.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이 아들을 얻었는데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의 복은 성급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저 역시 성질도 급합니다만은 식사 시간만 조금 늦게 나와도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뭐라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호주를 갔는데 호주 이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호주 사람이 빨리 하더라고. 제가 웃어서 어떻게 빨리빨리를 배웠냐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 말이 저에게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이룰 것에 집중 딱 하다 보면 웃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긴장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다림은 수동적인 멈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영적인 활동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녀를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지난주 초에도 우리 코스타 공동대표들과 모여서 좀 나누었는데 애를 그렇게도 기다리는데 12년 동안 결혼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이 되는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케일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웃음, 하나님께 주시는 웃음을 믿고 기다리려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웃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웃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의 유혹을 거절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았지만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 사라가 나는 됐다. 저 희망이 있는 종 하갈과 동심에서 애 얻으라. 그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매력적입니까? 이스마엘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 종이었던 하갈이 교만해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그때만 끝났습니까? 지금까지 중동 보세요. 세계적인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웃음을 만들려고 했던 이스마엘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보다 수준의 믿음이 더 뛰어나야 한다고 믿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이 웃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나 혼자만의 웃음이 아닙니다. 함께 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 웃음 함께 나누어 간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사라 혼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사라는 어떻게 보면 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임하여 이삭을 출산하자 그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간정거리가 되지 않았나요? 그의 어제의 문화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간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가는 간정 또 축복의 통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아브라함 집안의 그 집안의 경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림자였어요. 구속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삭,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웃음을 허락해 주셨던 이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와
내가 구원받았다, 자유함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우리의 입에 영원한 웃음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된 존재인가요? 지난주에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만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복이다. 다시요. 내가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몸이 좀 아파도, 돈이 좀 적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성령이 말하는 이 복,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웃음을 나에게 안겨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슬픔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지혜서를 보면, 잠언과 전도서 받으라고 그래.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여인도 웃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웃으면 뭐 한다고요? 무슨 프로그램 제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거기서 말하는 웃음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웃음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 있지 않으면 웃을 수 없죠.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근데 슬퍼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수를 믿어도 근심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졌지. 그러나 지혜 있는 여성은, 현숙한 여인은 3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지금은 노동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후일에 웃을 것을 뭐예요?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웃음을 잃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음을 잃었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에 웃을 자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마지막으로 웃을 성자로 만들어, 이것을 믿는 자는 슬픔의 노예가 아니라 어엿하게, 담대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경건은 말도 없고 감옥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는다 그랬는데, 참된 경건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빠, 엄마, 옷 이어왔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는데 막 분위기가 썰렁해요. 목장에 딱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이 딱 가면 왔냐고, 내가 네 좋아한다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좋아해야지 다른 사람, 나도 좋아하고. 분위기가 썰렁하게 만들어진다. 곤란합니다. 내 말은 사막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는 최후의 성자 웃을 자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함께 참된 웃음을 만들어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웃음이 가득가득하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을 일보다 짜증 낼 일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웃음을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믿음 없는 썬 웃음을 지었던 어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사라를 돌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삭과 같은 기쁨을
넣어 주셔서 모든 사람과 함께 웃음을 하나님 앞에서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